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0쪽 욥기 2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욥기 20장은 이제 소발이 욥의 말을 듣고 두 번째로 그런 논쟁하는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욥과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는데 이 소발은
두 번만 자기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논쟁에서는 이 소발의 주장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지금 주장은 마지막 주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발이 말하기 전에 욥의 말을 들었잖아요. 19장에서 욥은 자기 자신이 처한 너무나 힘겹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주 가감 없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그저 침묵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 너무나 자기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영광도 다 거두어 가시고 또 머리에 있던 면류관마저도 빼앗아 버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마치 희망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그 나무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조차도 뽑아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 외로움, 고통을 겪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군대를 보내셔서 자기를 사방으로 압박하는 듯한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죠. 하나님만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척들도 자기를 다 떠나버리고 또 집에 있는 아내조차도 자기를 이제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여종들,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고 주인이 말해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들이 보는 대로 피골이 상접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제발 좀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그만 좀 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잖아요. 게다가 이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대속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 소발이 하는 이야기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반응이 좀 다른 반응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논쟁, 첫 번째 주장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해도 이런 정도로 지금 욥이 모든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낱낱이 다시 한번 말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나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그것밖에,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저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대속자를 기다린다. 그러한 고백을 했으면은, 저 같았으면은요, 야, 참 그래도 대단하다. 대단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 그렇게 고백하는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의 그 자기 주장을 꼭 붙잡는 고집이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말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논쟁하는 거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논쟁을 해서 소발이 설령 이긴다 한들 욥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발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실은 이 소발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이 욥을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넓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이 진리인 양 끝까지 그 주장을 고집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부류의 그 껍데기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시달리던 그 사람을 고쳐주셨으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설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야, 38년 된 그 병자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축하해주고 기뻐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인데 왜 그러한 일을 행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아주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그 38년 된 그 환자를 위해서 도대체 한 일이 무엇이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중보기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중보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아픔에 전혀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껍데기, 안식일 논쟁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이죠. 또 사실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본디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붙들고 있는 것. 소발이 지금 마치 그런 격이라 말이죠. 자,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임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아멘.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지금 대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이 조급하대요. 무엇을 위한 초조함이고 무엇을 위한 그러한 답답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길이 아마도 자기는 욥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실상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영적 무지와 더불어 자기 착각 속에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 때에는요,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절망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더하고 다른 사람을 심지어 죽이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발 자신에게도 전혀 유익함이 없어요. 결국엔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끝까지 우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가정 속에서 또 사회생활 속에서 어떤 대화를 할 때 너무너무 거기에 마치 목을 매는 것처럼 큰 소리 내고 주장하는 거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조급함이니라. 아마 이 소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그 마음이 있었나 봐요.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말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인데 마치 자기를 슬기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 분통이 터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기는 슬기롭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지역에게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보내셨던 예수님의 편지, 그 라오디게아를 진단하시는 영적 의사와 같으신 예수님의 그 진단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도 자기들은 부유하고 참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있고 주님 보시기에도 떳떳하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심지어 벌거벗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들이 주장하고 생각했던 거와 지금 예수님의 판단과 예수님의 진단은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늘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중요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의 생각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을 늘 묻고 또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 그 이후에 이 소발이 주장하는 그 악인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이 소발은 인과 응고에 대한 그 논리를 다시 한번 주장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세상의 논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악인이 이긴다고 하지만 그 자랑은 잠깐이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지금 소발이 하는 이 이야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적 생각과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이 세상에서 전부 이러한 상황으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소발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소발이 더욱더 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욥, 너가 악인이야.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사단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이 욥은 정직한 자고 또 나를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과 지금 소발이 바라보는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인이 이긴다는 그 자랑은 잠깐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끝까지 잘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소발이 주장한 것이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악인의 똥처럼 거름처럼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 지금 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봐라. 너가 지금 그러한 처지에 있지 않으냐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악인의 승리는 일장 충몽과 같다. 꿈과 같은 것이다.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사라진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며 그의 자녀들은 심지어 구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담에 또 다른 악담을 계속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원인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소발은 설명하는데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악을 지금 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게 감추어져 있는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자기를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소발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가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럴싸하게 너 자신을 의롭다고, 너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만한 고난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그러나 너의 입속에는 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19절에 보면 이 욥을 이제 악평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아멘. 욥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멸시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짓지 않은 집을 강도가 그 집을 빼앗는 것처럼 이 욥이 빼앗는 그런 악행을 일삼았다. 완전히 상상 속에 마치 소설을 쓰는 것처럼 이러한 악담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하는 얘기를 정리하면 너가 아무리 너의 의로움을 주장하지만 너는 악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가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소발은 가시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소유물이 많아지고 우리 눈에 볼 때 대단한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너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너가 이와 같이 질병도 이제 찾아오게 되었고 또 재물도 다 잃게 되었고 자녀들도 생명을 다 잃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너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거기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소발의 논리라고 한다면 초막에 있는 것은 하늘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초막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또한 궁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다. 그것이 바로 가장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봐도 그래요. 만약에 소발의 논리라고 한다면 부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고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자요 악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처럼 내가 화려한 궁궐 같은 곳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초막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러면 복된 자라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궁궐 같은 그러한 대단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면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고 복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풍성한 것,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영적 무지 가운데에 다른 사람 앞에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할 때가 있지만 정말 그것이 오히려 교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어느 장소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확인할 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필요한 나의 고집, 나의 주장 꺾을 줄 알게 하시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한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발이 욥에게 주장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듣고 또 묵상하면서 참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필요한 주장과 고집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으로, 내 시선보다는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며 다른 사람을 보며 또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또 저들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주께